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를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스위스죠. 지금도 스위스의 시계는 알아주지만 1960년도에 이 스위스 시계는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계 시장의 80%를요 스위스 시계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렇게 놀라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스위스 시계가요 198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만 80%의 장악률이 10%로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스위스의 어느 한 회사에서 개발한 이 전자시계가 있는데, 이 전자시계를 스위스 시계 사람들이 외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자시계는 잠깐 번쩍 인기를 끌다가 유행이 끝나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스위스라는 이 나라가 그 전자시계를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시계회사죠, 세이코라는 이 시계회사가요 이 아이디어를 도입해가지고 전자시계를 생산했는데요, 이전에는 전 세계 시계 시장에 단 1%만 차지했던 일본 시계가요 이 일로 인해서 무려 30%를 차지하는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미국의 뉴욕 지사였던 마틴 반 뷰렌이라는 이 뉴욕 지사가요 굉장히 유명한 이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슈를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뉴욕 지사를 하고 있는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운송수단이었던 배가 이제 기차라고 하는 철도의 운송수단에게 위협을 받던 그 상황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반 뷰렌이라는 뉴욕 지사가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내용을 당시 잭슨 대통령에게 편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만약 운행을 하던 선박들이 철도로 대체되면 심각한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두 번째, 선박 제조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견인용 밧줄, 채찍, 마구들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이 빈곤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운하를 운행하는 선박들은 미 합중국 방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 물자를 이동하는 배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게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나라 안보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욕 지사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 각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기차는 엔진의 힘으로 시속 15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여러분, 지금 24km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엄청난 속도를 하는 거예요. 기차는 승객들의 목숨과 신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골을 통과하는 철로를 달리며 굉음을 내고 증기를 내뿜어 곡식에 불을 지르고 가축들을 놀라게 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위험천만한 속도로 여행하도록 계획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이없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이 철도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계의 모습과 이 철도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의 발상에 전한 패러다임, 우리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했던 옛날 아날로그 핸드폰 1위는요 누구였냐면 노키아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이라는 이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은 애플의 아이폰에 이 세상이요 전부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키아의 뒤를 이어서 모토로라라는 이 회사가 2위였는데, 지금 모토로라는요 구글이라는 회사에 팔리는 수모를 겪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도 삼성과 LG가 핸드폰을 만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LG가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엄청난 흑자를 발휘하지만 유독 핸드폰 시장에서만큼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신문 뉴스를 보니까요,
가전 제품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얻었는데 유독 이 핸드폰 영역에 있어만큼은 끊임없는 적자로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이 생겨지기 바로 전에 이 삼성과 LG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역회사에 이 부분을 의뢰를 했어요. 스마트폰이 어떤 앞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런데 LG가 용역을 맡겼던 이 회사는요,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이 스마트폰은 반드시 오지만 지금 당장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겠다. 당장 급할 것이 아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받고 1년 늦게 준비했는데 그 1년의 시간이요, 지금 20년의 그 세월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의 요지가 뭡니까?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에 함몰되어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퇴보와 몰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2주간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변화, 신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화로 가는 내 삶의 변화가 단지 예수를 처음 만날 때 한 번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변화가 내 삶에 있어서 멈춰버린 그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지만 여기에 뛰어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도요, 끊임없이 갱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변화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이 20년 전에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이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만 보면 무슨 교회를 개혁하는데 목숨까지 걸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요, 바꾸어 보려면 이건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일이 많구나,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갱신되고 변화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 일은요, 본인 자신의 결단으로 가능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쉽게 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꾸어지는 일은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비, 시험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전통의 얽매인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교회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섞어서 이렇게 부르지만 예전에는요, 이 복음성가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가요, 한 목소리로 전체로 합창으로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그 일도요, 경건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예배 때는요, 합창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부터 합창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찬양을 부를 자격이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어떤 사람들만 찬양을 불렀냐면 미소년들, 변성기가 지나지 않는 이 미소년들로만 구성된 성가대만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부르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죄가 많다고. 죄가 많아서 여자들은 못 부르고 남자들만 목이
탁한 소리를 내지 않는 변성기가 안 지난 미소년들만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참 잘 부르셨는데요. 이렇게 남녀가 혼성으로 같이 부르게 된 것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불러진 게 아니라 1774년도 미국에서 최초로 불려졌어요.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여자들은 죄가 많아서 안 되고 남자들만 성가대에 모여가지고요 찬양을 부른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피아노를 친다? 큰일 날 일이에요. 어디서 경건한 예배 때 그런 걸 칩니까? 엄숙한 소리가 난, 웅장한 소리가 난 오르간만이 예배 때 악기가 됐고요. 뭐 드럼하고 기타요? 이건 마귀의 악기예요. 이걸 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 안에 이게 많이 있어요. 어디서 강대상 함부로 올라옵니까? 벼락 맞으려고. 그렇죠? 담임 목사만 올라오고 성직자만 올라와요. 여러분, 이 강대상 의자 닦는 것은 아무나 못 닦아요. 교회 짬밥 30년 이상 넘은 권사님들만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닦다가 딱 봐서 후배 권사가 싹수가 보인다 그러면 걸레 딱 넘겨주면서 네가 해라. 여러분, 새벽기도 종쳤죠? 그거 아무나 못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변화는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큐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통의 얽매인 고정관념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7장 5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 고정관념이, 그 편견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비참한 비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복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전수해야 된다는 진리수호라는 이 명제 아래 굉장히 정통에 얽매여 있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변해야 산다. 변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논쟁과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더니 이방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 너희들이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만으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요 큰 논란과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큰 시험과 논쟁거리가 생겼을 때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하여 이 교회가요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수한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위에 있는 권위에 우리의 문제를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할례 문제로 교회 안에서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전해가지고 답을 얻어보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때때로 의견 차이가 많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옳고 네가 틀리다. 아우 답답해. 무식한 것들.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 피우네. 여러분, 이런 자세로는요, 교회가 결코 변화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전부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논쟁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그 시기에 그만 풍랑이 불어가지고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풍랑이 잠잠해지기 이전에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깨우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의견 차이와 갈등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큰 소리를 내거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싸우고 편을 가르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수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이 문제를 더 큰 권위가 있는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하려고 지도자들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정말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 안에서 모이고 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면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경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이 태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가 내린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걸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가져온 이 문제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셨을 때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것은 할례를 받아서 임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 바울이 일어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더라.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받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 사도가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이 이어 일치하도록 기록. 지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여기서 나오는 이와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견의 일치를 받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그것이 성경적인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편하대로 결정을 내릴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말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의 결론이 내려지면 그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저는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내 앞에 고민되는 일,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을 때 저는요 성경책 한 권하고 A4 이면지 여러 장을 가지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이 사건과 유사한 성경의 사건들을 일일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막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요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약된 걸 가지고 제 삶의 결론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딱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러기보다는요 반대의 말씀들이 많이 요약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병이 나요. 아파요. 왜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눈을 찔끔 감고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물질의 손해가 있고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창피함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알매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30분 하면 말씀도 30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10분 하면 말씀도 10분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려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게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승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와 바나바의 간증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더 이상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22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한 자는 바사라바라 하는 유다와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요, 그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도 거기에 승복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 태도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만 마음으로는요 사실 잘 승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때 제가 순진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그 말에 제가 속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확 퍼지면서 은혜를 받은 이유는 평상시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목사가 설교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가 다른 이야기를 해. 그때부터는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은혜도 뭐고 상관없이 슬슬 교회 떠날 때 됐는갑다 이러면서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빠져있는 병이 뭡니까? 말로는 승복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요 승복하지 않아요. 정치 지도자들 보십시오. 이 사회가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생기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마리아가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자,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태도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주님, 제가 지금 나쁜 일을 하자는 겁니까? 좋은 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이 멈추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나 위해서 하자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주셔야죠. 왜 거절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지 않아요. 마리아는요 그 말씀에 승복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승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오늘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수아누리교회가 바뀌어지고 수아누리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마리아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승복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래 그렇게 하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로 빠지고 결정들을 그렇게 했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태도로는요 교회가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의 정통에 얽매여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사용하고 바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바울은요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3번이나 항변합니다. 거역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도망하여 떠날 거다 이런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 나 모릅니까? 다른 애들은 다 도망가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이 이 음식 먹어라 그렇게 말해도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생각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더하죠.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바꾸기 전에 먼저 항상 누구를 바꿉니까? 사람, 나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뭘까요? 수원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인 저만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이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수원 우리 교회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저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교회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